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8번째 이야기,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 두 번째 시간이죠. 유대인들의 위협. 유대인들의 위협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 또 나오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요한복음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렇죠, 말씀의 사람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대적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나타나는데 돌로 지은 성전과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지은 성전, 이게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나타나죠.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이라 하면 이제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예수님의 대적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요구합니까? 네,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왜 중요하냐 하면 신명기 18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라고 명령하지 않은 다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즉 거짓 선지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분명히 이 말씀 옳은 말씀이죠. 맞는 말씀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이 사꾼들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할 때 선지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것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지금 뭘 요구하는 겁니까? 네가 진짜 제대로 된 선지자면 제대로 된 표적을 보여라. 너 보이지 않으면 우리 손에 죽는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미리 드디어 이렇게 예수님이 뚜껑을 탁 열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거.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이때 유대인들은 이 돌로 지어진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고 말하면서 비웃습니다. 야, 우리도 지금 이 46년째 성전 짓고 있는데 네가 뭐 3일 장난하냐?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짓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이 말씀하실 때 아직도 짓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까지 이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짓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46년이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냐? 이제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굉장히 그 상징성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이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을 보내죠. 그 헤롯 대왕인데 바로 그 사람이 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시작한 것이 언제였냐 하면 주전 20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20년이면 기원전 20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몇 년에 죽었냐 하면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원전 4년에 죽는데 예수님은 기원전 4년이나 4년 이전에 태어나신 거죠. 뭐 한두 달 상간의 차이가 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아니 기원이 그 기원전 기원후를 가르는 그 중심이 예수님의 탄생인데 어째서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는 거냐?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사실 기원전과 기원후를 처음으로 나눈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 이 사람이 5세기 말에서 6세기쯤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1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이 사람이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기원전 4년 이전에 태어나셨다고 보는 것이, 그러니까 4년 늦게 계산을 한 거죠. 그렇죠? 여하튼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가 이렇게 막 그 싸울 때가 기원 후 26년이었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면 앞에 20년 뒤에 26년 하면 46년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나이로 추정하는, 그렇게 하면 이제 30세와 거의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6년이니까 예수님이 30세,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기원전 4년에 태어났다고 보면 26 더하기 4 하면 3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기원 후 26년이란 말이죠. 요한복음은 이 성전이 46년이라는 세월 동안 돌로 지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 가운데 진정한 그 생명력이라고는 없는 돌 항아리처럼 딱딱하게 다 굳어버린,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그 가운데 불의가 가득할 뿐인 그 성전, 그런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단 3일 만에 참 성전을 지으신다는 거죠. 그럼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점은 틀림없이 주 70년 이후였을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기록이 나오죠. 저자가 매우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기록한 것이니까 주후 70년 이후에 틀림없이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후 70년이면 그 70년에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84년에 걸쳐서 이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24년, 그렇죠? 예수님 46년이고 70년에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다 합치면 84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84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가지고 주 70년, 그러니까 고작 그 6년 지나 가지고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박살이 납니다. 저자 요한은 그 돌로 지은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서 그 3일 만에 세워진 참 성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저 인간들은 84년 동안 돌로 열심히 성전 지어서 하나님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그 가운데서 강도짓하고 있었고 도둑질하고 있었고 장사하고 있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그것을 여기서 고발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 내용 보시면 앞에 내용과는 좀 구별되어서 이제 앞뒤를 잇는 전환부라고 할 수 있죠. 이 전환부는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돌로 지어진 성전,
화려하게 건축된 예배당, 교육관 뭐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죠. 하지만 우리의 중심이 진정한 성전, 참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머물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신앙도 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연합한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데 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처참한 현실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의 중심이 진정한 성전, 참된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정말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또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것은 건물과 강대상, 교회 행사가 아니라 내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안에 진짜 성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내 속에 있는 이 성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성전을 제대로 세워야 하는데 결국 내 신앙도 이 돌로 지어진 예배당에 머물고 있진 않은지, 딱 내 수준이 이 돌로 지어진 예배당과 같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진정한 살아있는 성전이라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매일의 변화된 삶에 집중해야죠. 이게 성전에서 나는 진정한 향기입니다. 이 삶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썩어질 껍데기에 관심이 온통 가 있어가지고 우리도 죽은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닌지 제발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라도 내 속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시는 참된 성전,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세워나가며 매일의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진정, 진실되고 살아있는 참된 성전,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로 작은 예수가 되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참된 성전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빛을 보았으면 좋겠고, 진짜 소금의 맛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